짧기도 마치고 우리 마지막 임원회 우리 노회를 앞두고 마지막 임원회를 모이고 또 책자 보고서 다 또 돌아보고 검토하고 하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4월 1일 날 국회에서 한국교회의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알만한 목사님들 국회 마당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습니다. 교회 해상법, 폐쇄법에 대한 이단과 사이비 종교 집단을 위한 것이라지만 실제적으로 이재명 씨가 경기도 성남에 도지사로 있을 때 요 법을 가지고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고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하고 교회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래 특별히 손영보 목사님이 구구절절 틀린 말이 아니고 구구절절 다 맞는 말로 이 정부가 교회를 사이비 이단이나 아니면 유사 종교를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한국 교회를 잡기 위한 법임을 손영보 목사님이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이미 망국의 길로, 한국교회도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참 목사로서 괴로운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문재인하고 정은경이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으로 죽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오늘 우리 비타민 박사로 제일 유명한 이왕재 박사님이 전한길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러니까 정부가 백신을 국민들에게 맞춰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데 왜? 그 부작용. 그래서 그 세계를 아는 의사들은 안 맞았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건 질병본부 있잖아요. 그 당시 질병부의 청장이었던 정영균 씨나 질병청에 있는 사람들, 백신 맞은 사람들 통계 보고하라니까 보고 못하겠다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질병청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안 맞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루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과 정은경이를 백신으로 죽은 유가족들이 고발하고 소송을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너무 교회가 선동을 잘 당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너무 선동을 잘 당하는 것 같습니다. 분별했어야죠. 저는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해야죠. 우리 다 도매급으로 넘어간다고 다 넘어가고 분별하지 못하고 한 결과가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고 목사들과 오늘 우리 노예 임원들하고 식사하고 노예 임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다 거기서도 우리 임원회에서도 딱 이 국가관이나 정치관이나 또 세계관이나 그런 것들이 딱 나눠져 있어가지고 참 아쉬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4월 1일 날 아마 국회가 난리 났을 것입니다. 4월 1일 날 그 마당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이 발의한
여러분들 민법 개정 일명 교회 폐쇄법 발의한 국회 앞마당에서 아마 민주당이나 또 조국당이나 아마 사람들이 아마 엄청 놀랐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눈깜짝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5절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무에 달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 베드로의 이 외침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이유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온갖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산소망의 메시지이고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인권이 유린을 당하고 자유가 박탈을 당하고 재산의 못수를 당하였던 그 시대, 2000년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대적 정황과 상황이 꼭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과 비슷하다. 한국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다. 왜?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인권, 차별 이런 이름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박탈당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 법인 등록이 취소되면 그 교회 재산을 갖다가 국고로 몰수당하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활동하고 있을 때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무지막지한 차별과 핍박을, 고난을, 그리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소아시아의 여러 성도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새겨줌으로써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위로와 산소망의 노래를, 찬송을 부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오늘 2000년 후에 오늘 이 모습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활동할 때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죽음을 감내하면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소망과 산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 친히 나무에 달려. 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친히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에 나온, 신명기 35장인가, 신명기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예?
예수님은 저주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무에 달려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구원자가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느냐 이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될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 형틀의 나무에 달려서 이 기름을 발라서 십자가에서 불로 태워지는 그런 일들이 2000년 전에 비일비재하게 로마의 거리와 또 그리스도인들을 혹독하게 핍박하는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의 시대적 정황은 우리가 가히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가 역사의 코너에 몰리고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르고 있다는 사실. 왜 오늘 4월 1일 날 국회에서 수많은 교인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악한 법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교회 폐쇄법이나 행사법을 가지고 왜 싸우고 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중심은 예수 고난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뜻은 예수 고난을 나타내는데 어떤 고난을 나타내는가?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 스스로 취하신 고난이었다. 예수님 스스로 취하신 고난이었다. 강압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누구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신 십자가의 고난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친히라고 했습니다. 친히라고 하는 말은 몸소라고 하는 강력한 자원의 뜻을 이해해요. 스스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으려고 스스로 자원을 합니까? 예?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 죽기 위해서 자원할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오늘도 북녘 땅에, 오늘도 모슬렘 지역에, 오늘도 공산권 아래 예수를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죽은지 몰라요. 자원하신 스스로 택하신 십자가의 고난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하신 분이에요. 본질이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인간이 존재한 이후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고 죽을 병 걸린 사람을 살게 하고, 여러분,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왜?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유한한 인간이요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완전하신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 목사 이름 말고요. 어떤 유력한 사람의 이름 말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네 병에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구원을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에도 지금도 영원히 능력에 권능에 또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의 힘이 지금도 예수 이름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이름이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었다고 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죠.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하늘의 보좌를 포기했습니다. 포기하셔서 가난해지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목사들은, 오늘 이 시대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하시되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했다. 의지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하나님과 나는 함께 이룬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보좌를 포기하셨다.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셨다. 우리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외아들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포기하셨다. 그리고 친히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 누가요? 창조주가. 창조주. 존재하는 세계를 아르케, 존재하는 세계를 만드신 그 창조주가 어떻게 해요? 피조물로 세상 가운데 오셨다. 이거는 그냥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신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하셨습니다. 나사렛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친히라고 하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진하여 스스로 유일무이하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힘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취하신 고난이었다. 십자가의 고난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고난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친히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신 고난이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자진하여 스스로 취하신 고난이고, 두 번째는 무죄하신 고난이었다. 자, 22절. 자, 2장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22절. 자, 2장 22절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사람의 심리는 뭐예요? 욕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욕을 하죠. 그죠? 하여튼 어저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애매히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욕을 먹으면 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셨다. 만약에 장 집사님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성규나 우리 자녀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천국 갈 때가 다 됐구나. 예? 성화가 다 되었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요? 내가 욕을 받았어요. 욕을 안 해. 왜 저렇게 열불이 나서 천불이 나서 내한테 욕을 할까? 참 불쌍한 영혼이네. 그러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당신이 뭔 원한이 맺혀가지고 나한테 욕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욕을 마음껏 실컷 하십시오. 라고 만약에 말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생각으로 말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화가 다 된 거예요. 천국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멀었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 닮아가기를, 주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 모습을,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참 안 되는 거 있어. 끊임없이 여러분, 끊임없이 인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욕을 받으면 욕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공격하면 공격합니다. 그게 안 고쳐져요. 이게 왜냐하면 죄의 본성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DNA입니다. DNA.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변화되어서 주님 같은 모습의 삶의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언제 일어나고 나타날까? 아마 영화에 들어가기 직전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삶을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그 죄의 유혹과 그 인간의 본성적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모습을 여전히 나타나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이 땅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셨다. 위협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였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자기 일을 맡기셨다. 자, 23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하여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 없는 자로서 애매히 고난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위험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언제 성화될까? 성화란 말은 예수님처럼 언제 예수님과 같은 말과 행동과 삶으로 변화될까?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고난을 당하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죄하신 가운데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다.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친히 나무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한 대신 고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셨다. 자, 2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그 몸으로 담당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고난이 영적으로만, 자 보세요. 이 주님의 고난이 영적으로, 심령으로, 마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인적인 고난을 받으셨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신 육체가 제단 위에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십자가에 살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신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제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송아지를 잡거나 소를 잡거나 새를 잡는 의식적 속죄 제사는 끝이 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은 구약의 모든 의식적인 제사 제도를 다 완성하고 끝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양을 잡을 필요 없고 소를 잡을 필요가 없고 송아지 잡을 필요 없고 새 잡을 필요 없고. 여러분, 왜 구약시대는 그 살아있는 동물을 통하여 살찌고 피 흘려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오늘 신약 교회 시대는 주님이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시는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속죄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 아빠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이사야 53장에 그가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750년 뒤에 오실 예수님,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실 그를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그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갖거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 한국교회, 자 보세요. 한국교회 지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십자가에 아무런 감흥이 없어. 십자가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 십자가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십자가에 눈물이 없어. 스펄전 목사님이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난다. 19세기 가장 뛰어난 칼빈주자였던 마지막 청교도 설교였던 스펄전은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없어.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감동이 없어. 그래서 스펄전은 그것 때문에 울었어. 한국교회의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 뭐 고난주하는 거. 제가 아무리 교회 밖을 나가보니까 여러분 흥청망청. 무슨 고난주가 아니고 무슨 십자가고 무슨 부활의 영광이 있겠어. 지금 그냥 오로지 세상에 매몰되고 세상 것에 취하고 세상 것을 탐닉하고 세상 것에 완전히 노예가 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타락할 때를 타락했고, 목사들도 타락할 때를 타락했고, 교인들도 타락할 때를 타락했고, 우리 고난주간은, 내가 볼 고난주간은 형식적이고, 고난주간은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주간입니다. 참. 옛날 우리 1세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 위의 세대들이 고난주간에는, 아시죠? 고난주간에는 새벽기도 나와서 맨날 울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고난주간을 통과했습니다. 참 눈에 선하죠. 참 지금은 쉽지, 자기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임을 저는 보게 됩니다. 많이 퇴색되고 많이 변질되고 우리의 신앙이 옛날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린 것은,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내 죄에 대한,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겁고 내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느냐 말이죠. 그래서 죄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알죠? 양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제일 순하고 세상에 제일 순하면서 제일 멍청한 게 양입니다. 양.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목자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흩어지는 거예요.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친히 뒤집으시고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친히 주님이 나무에 달리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아멘. 이 세상 인간들 가운데 내 죄를 스스로 사하거나 용서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가 왕이 됐든, 그가 철학자가 됐든, 그가 신학자가 됐든, 그가 천재가 됐든, 그가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던 죄인이다 말이에요. 죄인.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네 번째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스스로 취하신, 우리 때문에 스스로 취하신 고난이다. 예? 우리는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무죄하신, 죄도 모르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한다. 자,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진하여 취하신 고난이 무죄하신 고난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고난의 절정이 바로 나무 위에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자 보세요. 베드로는 유대 교권주의자를 향하여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아마 유대인들 섬뜩했을 겁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래,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선포한 겁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할 때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를 저주받은 죽음으로 구약을 인용하였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죄를 대신한 희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에서 친히 우리를 성령하였습니다. 자, 율법으로 말하면 여러분, 율법의 죄는 뭡니까? 그냥 망하고 죽는 겁니다. 근데 율법의 저주에서 친히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한 예수 고난을 가리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왜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신 이유는 뭡니까? 스스로 취하신, 누구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당한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스스로 취하신 고난이다. 여러분, 그것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은 무죄한 고난이다. 그것도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세 번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신 고난이다. 우리 죄, 나의 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가 바로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고난주간 14집이고 또 1년에 한 번 있는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과 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걸음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고, 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합니다. 참 진짜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습니다.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간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문은, 자식들은 자자손손 그 아버지가 걸어간 그 길을, 그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어머니와 아내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프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감당했던 아버지가 억지로 그 주님의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억지로 십자가지고 함께 걸어간 결과로 나타난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억합시다. 친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다른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나 때문에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아멘.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